주님맞이 대림절 특세 11번째 날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오늘의 본문은 시편 113편 1절로 9절입니다. 오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13편을 읽으면서 한나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오늘 시가 한나의 기도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치욕으로 여겨졌습니다. 여자를 쫓아내는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한나가 주의 성소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한 여인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기를 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결국 여인은 집에서 자기 자리를 잡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 제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어서 천지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께 가난한 자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먼지더미와 거름더미는 마을 바깥에 쓰레기와 오물을 쌓아두는 곳입니다. 곤경과 비참함의 절대적인 상징이지요. 자기가 살아야 할 곳에서 살지 못하고 마을 바깥으로 밀려나온 사람들, 쓰레기와 오물더미 속에서 함께 뒹구는 인생살이는 얼마나 눈물나는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셔서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기이한 이야기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가업을 수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까지 올리셨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많던 약하디 약한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당나귀를 찾으려던 사울은 부끄러워서 사람들 뒤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친아버지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설 기회가 끝까지 배제될 뻔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고기를 잡던 전형적인 뱃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었지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들어서 주님의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빈곤과 수치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의 삶을 보응해 주십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게다가 팔려간 주인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 안은 말 그대로 깜깜절벽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의지할 데 없고 누구 하나 그의 얼굴을 바라보거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고 노래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자랑할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똑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자나 같은 무게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없는 자, 지혜가 부족한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약한 자를 통하여 이 땅 위에 드러납니다. 성탄을 이틀 앞둔 이 새벽에 우리가 시편 113편을 노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1절부터 3절의 노래는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노래를 나지막하게 입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나는 날이 성탄입니다. 그 고상하고 높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생각과 상상력을 가지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가장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성탄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껏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셨습니다. 인내하는 자기 백성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 제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마침내 온 땅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그러니 어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